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채 지구 건너편에서는 또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라는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단체와의 또 전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무고한 희생이 희생되는 일이란 이 시대의 가장 큰 슬픔이라고 생각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의 생명의 가치가 부속품으로 전락하게 될 때에 인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랜 세월 국가 간의 갈등과 분쟁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임으로 인해 인간의 영혼을 빈곤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또 로마 총독과 천부장과 로마의 군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 주간 저도 말씀을 묵상하며 로마사를 다시 펼쳐보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한 기원전 29년은 로마사에서 새로운 시기가 시작되던 해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 당시 황제는 공공연히 독재를 행했고 황제에게는 주인을 뜻하는 도미누스라는 칭호가 성행했습니다. 황제의 칭호가 위대한 자에서 제국을 지배하는 주인이라고 격상된 것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 된 것이죠. 옥타비아누스의 권력은 카이사르조차 소유해 본 적이 없었던 로마사에서는 가장 부유하고 가장 막강한 군대의 지휘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황제의 조각상이 즐비하게 세워졌고 그를 위한 각종 경기들이 열렸고 법정에는 계류 중이었던 재판의 사면권과 각종 귀족들의 지위를 하사할 권한들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1세기 로마 제국에는 제국을 지탱하던 제도가 있었는데 후원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상위 계층의 사람이 후원자가 되어 하위 계층의 피후원자를 돌보는 제도였습니다. 얼핏 보면 약자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층민은 이 제도로 인해 후원자에게 충성을 바쳐야만 하는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가 로마 제국을 떠받치는 핵심 구조였고 피라미드 계급 질서에 가두어 로마의 질서에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질서 안에서 사람들은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부속품이었던 것입니다. 제국주의가 최상의 가치로 숭배받던 것이 로마의 힘이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것을 내어주심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또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에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자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떠한 제도도, 세상의 어떠한 정치도, 세상의 어떠한 것도, 경제도 참된 평화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주님께서는 세상에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 평안은 그저 감정적인 편안함이 아닙니다. 그 평안은 헬라어의 에이레네라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죄로부터 구속받는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23절로 또 24절로 31절 32절에 보면 천부장은 즉시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 명령했다. 너희는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 마병 70명, 그리고 창을 쓰는 병사 200명을 대기시켜라. 또 바울은 벨릭스 총독에게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말도 준비하라. 천부장에게 명령을 받은 대로 군인들은 그날 밤에 바울을 안드바드리까지 호송했다. 이튿날 군인들은 바울을 호송하는 일을 마병들에게 맡기고 병영으로 되돌아갔다. 여러분, 바울의 호송 지도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470명의 군사들의 보호 속에서 야간 행군으로 그날 밤 예루살렘에서 62km 정도 떨어진 안디바드리까지 가게 됩니다. 32절에 보면 이튿날 도착했으니까 그날 밤에 400명의 병사들과 70명의 마병들과
이 400명의 보병들과 70명의 마병들이 62km를 걸어간 것입니다. 바울을 밀집 대형의 중간에 두고 보호하며 걸었을 것입니다. 초기 로마 군대의 보병들은 8줄 내지 12줄까지 밀집 대형을 이루고 진군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병사들은 개개인들이 긴 창을 들었고 또 왼팔에는 바짝 밀착시킨 방패와 투구, 몸통 갑옷과 온통 새로 된 정강이 바지로 자기 몸을 보호했습니다. 아무도 훈련된 병사들이 아니라면 하룻밤 만에 중무장한 상태로 이 거리를 행군하는 것은 쉬운 일처럼 보여지지 않습니다. 말을 타지 않은 채 밤새도록 진군하는 일도 고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룻밤에 62km를 걸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군대에서 21km인가요? 무장하고 걷는데, 그것도 힘든데 무장을 한 채로 62km를 그 밤에 걸었다는 건 훈련된 군사가 아니면 쉽지 않은 일들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튿날 안드바드리에 도착했을 때 400명의 보병들은 온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후 말을 탄 병사 70명과 계속해서 32km 떨어진 예루살렘의 북서쪽 해안 도시인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고소된 제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법정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내면에는 불안함과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를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그 밤에 들렸을 마병의 말발굽 소리는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고동치는 심장 소리로 들렸을 것이고, 무장한 400명의 병사들이 행군하며 걸으며 났던 소리들은 바울을 보여주는 불말과 불병거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로마의 군대는 제국의 질서와 지휘 체계 안에서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삶이었다면,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그 음성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가이사랴에 도착한 이들은 로마의 총독이었던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인계했습니다. 당시 52년에서 59년 사이에 유대 지역의 로마의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노예의 혈통이었습니다. 총독의 지위까지 오르게 된 노예의 혈통으로 총독의 지위까지 오르게 된 입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태생이 비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독의 자리에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그는 신분 상승을 위해 정치적인 야망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벨릭스의 생애를 보면 그는 공주의 신분이던 여인들과 3번이나 결혼을 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돌진하던 야심찬 인물로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활하기 짝이 없고 속임수가 가득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총독의 자리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사법권의 이 모든 통치권을 관할하는 관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총독들을 로마의 황제가 임명했습니다. 벨릭스가 로마 제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충성을 바친 대상이 누구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천부장의 이름도 언급이 됩니다. 예루살렘 지역을 관할하던 로마의 천부장은, 그 이름은 글라우디오 루시아입니다. 앞글자의 그 글라우디오는 로마식의 이름이고 뒤에 있는 루시아는 그의 본명이었습니다. 그는 큰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본래 이름이었던 루시아란 그 이름 앞에 로마 이름이었던 글라우디오를 붙인 것입니다. 오늘 그가 총독에게 보낸 이 서신을 보면 글라우디오 천부장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제가 보내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살해당할 위험에 처했으나 제가 군인들을 보내어 구출해냈습니다.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 사람인 것을 알고서 구했다는 말이 진실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지지난주에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죽이려는 바울이 이전에도 소요를 일으켜
자객 4천 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 사람인 줄로 착각했다고 21장 3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쇠사슬로 바울을 결박했고 끌고 가서 채찍을 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유대인들의 이 소요를 그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바울은 성령의 깨달음으로 스스로 로마 사람임을 밝혔고 천부장에게 나는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렸습니다. 따라서 천부장이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구출해 내었다고 쓴 편지의 내용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 자신의 흠은 적절하게 은폐하고 로마 시민권자를 보호했다는 공로만을 인정받기 위한 거짓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편지의 두 번째 내용 28절을 보겠습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왜 이 사람을 고발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자 그를 유대인의 공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결박한 것은 소란이 벌어진 연유를 알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군중들의 소유로 인해 자신에게 초래될 불이익을 염려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벨릭스 총독이 보내는 편지에는 마치 자신이 온 마음을 쏟아서 사태의 진실을 철저히 파악하려고 공정한 노력을 했다라고 그는 편지하며 보고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로마 제국에서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의 것들을 의인인 채 가장해서 출세하려는 욕망에 눈이 멀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편지의 세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결과 저는 그가 유대인들의 율법 문제로 고발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를 감옥에 가두거나 혹은 사형을 시킬 만한 죄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암살하려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되어 곧바로 그를 각하께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한 자에게도 앞으로는 그에 대한 사건을 각하 앞에 제소하도록 일러 두었습니다. 이 세 번째 내용은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문제로 고발당했지만 바울에게서는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천부장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공회에서 석방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이 관할하던 예루살렘 지역에서 일어날 유대인들의 폭동과 소요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리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를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자신의 수하였던 470명의 군인들을 동원해 가이사랴에 바울을 보냈던 것입니다. 결국 천부장은 지극히 자신의 유익을 구했던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한 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을 40명의 자객단으로부터 그를 죽음에 의해서 보호해 주셨죠. 또한 천부장이 쓴 29절의 이 편지의 기록으로 인해 바울은 이후에 받게 될 벨릭스 재판, 베스도 앞에서의 재판, 아그리빠 왕에게 서게 되는 세 차례의 재판에서 무죄를 증명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됩니다. 세상에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불공평한 일들을 마주할 때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마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일들 통해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과 헛된 욕망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날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았던 벨릭스 총독이나 또 천부장이나 이후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이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도 결국에 그 삶이 그 끝이 비참한 삶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결수 신분으로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하신 것은 인간의 판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대로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우리의 일생은 들풀과도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원하고 구원을 노래하는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 삶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마음에 다른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순결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있고 인생을 살며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우리는 날마다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이 끝이 올 때마다, 끝이 올 때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난폭하고 무정하고 절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성과 절제하지 못하는 자기 욕망들, 쉬고 있어도 쉬어도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는 그런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안은 죽음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최후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걸어갈 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됩니다. 1세기 로마가 제국의 힘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들에게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바로 우리는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 영생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꿈을 펼치셨죠.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고, 힘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셨습니다. 강대국이었던,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로마의 제국은 지금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흥황하고 건재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며 소비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며 물질이 주인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 가운데서 문제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물질을 선택할 것인가? 주일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을 한다면 그날 하루의 소득 2천만 불, 2만 불 정도를 준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여러분 앞에 직면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끊임없는 마음의 전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물질을 숭배하는 순간 우리는 물질의 노예로 전락되어 인간의 삶은 하나의 상품으로 규정될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존재가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해시태그 슬로우 패션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이 해시태그는 저가로 만들어 얼마 안 입고 버리는 패스트 패션 의류 산업에 대항하여 나온 새로운 운동입니다. 패스트 패션에서는 옷이 점포에 들어오자마자 곧 유행이 지나가 버려 어떤 브랜드들은 매년 엄청난 양의 상품을 그대로 폐기해 버립니다. 슬로우 패션 운동은 사람들이 천천히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을 권장합니다. 항상 최신 유행을 따라가려는 강박감에 이끌리는 대신 몇 벌을 사더라도 오래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질 좋고 윤리적으로 근거가 있는 품목들을 사라고 권장하는 운동입니다. 신앙은 패스트 패션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러한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서서히, 아니 평생을 통해 변화시키고 평생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에 다가가도록 놀랍게 변화시키시는 여정입니다. 믿음의 이 과정 속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슬픔을 겪기도 하고 가족과의 헤어짐과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날 알 수 없는 전쟁들로 인해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주의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분의 뜻을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고통의 문제를 다 우리가 깨달을 수 없지만 그날에는 선명하게 알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그날에는 선명하고도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의 소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믿음의 길을 걸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과 마음에 충만하게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뿌린 결과 그들을 통해 이 땅에는 놀라운 결실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아픔과 또 고통과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느냐고 질문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고통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고통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도 주님께서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픔과 눈물도 희락과 기쁨의 찬송과 노래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에 지금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성도들은 그 하나님 마음 붙들고 그 마음과 연합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 고통받고 힘없는 자들이 억압하는 일 가운데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실 때 아름다운 교회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큐티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한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여기 있는 모든 교우들이 매일매일 큐티하는 꿈입니다. 저의 꿈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믿음의 말씀에 양육을 받는 것이 제 꿈입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깨우고 사람을 살리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벨리스 총독은 바울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내가 어느 소속의 사람인가? 이 질문에 바울은 길리기아 출신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우들에게 편지하기를 바울은 성도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인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골로새 3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에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은 절대로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 이번에 한국에서 대의로 있는 한 청년이 이 보스턴 땅에 유학을 왔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군요. 목사님, 군인들은 시민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군인으로 있는 한 한국의 시민권을 결코 바꿀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군인들도 아주 높은 커밋먼트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소속의 사람입니까? 오늘 바울은 사랑받는 존재라는 이 정체성을 흔들리지 말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날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분이 흔들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자 우리의 마음의 소유권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소유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빼앗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로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성품과 믿음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는 사랑에 힘입어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정진할 뿐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한 주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감싸주시기를,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 고통받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감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섭리 안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깨어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응답하는, 그래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함을 주시며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택하신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